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많으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 지나가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었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무리들이 있을까요? 제자로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은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싶은 제자들의, 무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는 제자들도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입술로는 주님이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가지고 싶은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몸으로만 따르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더욱더 목마르고 만족도 없고 행복함도 없는 모습으로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주님께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운동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늘 자신이 하는 운동에 집중합니다. 잠을 잘 때도 운동을 위해서 자고, 먹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에 거부감이 있는 음식들은 다 제거하고 먹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24시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까, 여기에 집중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둔다라는 의미는 24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의 말씀을 청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주님을 진짜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줄어들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교회 모임은 있지만 그 모임이 일반 여느 단체와 똑같은 단체의 모습으로 복음의 광채는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결국은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교회도 영향력을 잃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광채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교회가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으므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라는 모습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성도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서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서 모으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혈육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들보다도 주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또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혈육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러거든요.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형제를 미워하라, 부모를 미워하라,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원문을 보면 이 미워하라는 말이 증오감을 가져서 단절하고 절단하고 딱 다른 곳에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다라는 것은 미세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은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혈육이 너를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혈육을 덜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해라. 너의 목숨을 덜 사랑하고 대신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나머지는 모두 두 번째다 이거예요. 오늘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약화되거나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덜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 마음에 온통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신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목숨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기억할 것은 소유욕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소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것에 소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내 소유라고 꼭 붙잡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감수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물질은 안 되겠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은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는 마음껏 누리되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원할 때 다 드려도 괜찮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혈육,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많은 소유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을 한번 해보시죠.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명예와 관계보다도,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가정의 식구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야, 이거 어렵다, 그만둬야겠다, 제자 어렵다. 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제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자를 걸어가면 가난해지고, 제자를 걸어가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서면 하나님이 풍성한 꼴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근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형제들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내 물질을 어떻게 잘 증식시킬 수 있을까?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풍성해진다, 내게로 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소신과 결단입니다.
소금이 가장 중요한 점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금의 특징은 맛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중요성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365일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때 지다라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우유부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유부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소신 있는 행동을 하라. 어떤 소신요? 너는 잊어지고 예수님은 높아지는 소신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으려 합니다. 내 성,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공적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내 삶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성을 쌓지 말라, 바벨탑을 쌓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지라. 너는 소신과 결단을 가져라. 구별된 결단을 가져라. 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못 박힌 자리에는 고통과 조롱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작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억울해도 분해도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환희와 기쁨과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고통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묵묵히 갔던 것처럼 피하지 않고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으면 슬픔을 당한 자리를 딛고 걸어가는 것이 제자다 이거예요. 아, 나는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아니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이 아니라 고통을 받았으면 내 슬픔이 내게 있으면 그 슬픔을 지고 전진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을 내가 고통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실수지. 내 실수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너의 바벨탑 다 버리고 너는 자체가 잊어지고 구별된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구별된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얼굴도 좋아지고 또 사람도 많이 아는
인정해주는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봉사에도 가장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봉사 있잖아요. 남들이 다 밥 먹는데 혼자 설거지하는 건 힘든 일이죠. 네,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는 잊혀지라 이거예요. 나는 잊혀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일에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에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축복하겠다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소신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대충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이냐? 기도와 함께 충분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 정말 제자가 될래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사가 될래요 해놓고 교사 1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일로서 제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모든 전략을 세워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제자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제자의 개념에서 특별한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을 뿐 아니라 또한 피난처 역할도 했어요. 외부가 침입하면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망을 보고 외부의 침공도 대비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피해 있으면서 피난처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작은 망대를 세워서 과수원의 도둑이나 또 짐승의 침입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망대는 너무나 크게 만들고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신중히 그 비용을 계산하라. 네, 먼저 앉아서 신중히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종합적인 시각으로 건축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꼼꼼히 점검해보고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자, 29절에 보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성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라. 아니면 조롱당한다.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의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 후에 끝까지 그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내가 건축해야 될 영적 망대가 무엇인지를 잘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이익과 손실과 이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라 이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꼼꼼히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인가를 꼼꼼히 앉아서 따져보고 충분한 각오가 결정이 됐으면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빨리 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앉아서 꼼꼼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요 봉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꼼꼼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결정하고 그 다음 왔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낮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기도하라고 갈 때에, 일으킬 때에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금이 아니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가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것은 은금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끝까지 모든 전략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냄비 신앙은 위험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냄비 신앙은 위험합니다. 냄비 신앙은 위험합니다. 냄비는 시끄럽기만 시끄러워요. 냄비 신앙이 아니라 제자는 충분히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른 31절은 다른 비유가 있어요. 한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전쟁을 앞둔 임금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앉아. 오늘 본문 나오죠?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28절에도 먼저 앉아 이렇게 나오죠? 31절에도 먼저 앉아. 네,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먼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지도 않고 덥석덥석 물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앉아. 네, 앉아서 기도해야죠. 다 기도하면서 전략도 세우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상대방의 전력을 생각하는 것. 상대방은 2만 명이 있고 자신의 군사는 1만 명이 있습니다. 이 1만 명과 2만 명을 비교해보고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생각해보고 승산이 없겠다 하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임금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제자가 되는 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상황은 1만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2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면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집중하면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이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 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항복의 자세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의논하고 전략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많습니다. 무리들은요, 기도하고 끝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처음 기도해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외모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으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외모가 탁 출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1m 90이고 안 믿는 사람은 1m 50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외모로 이미 다 해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외모가 아니라 맛이다 이거예요. 맛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녹아버리고 맛이 없어져요. 이 짠맛을 가지는 것이 있어야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입니다. 이 맛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맛. 이 맛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맛이 뭐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많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중풍 걸린 것처럼 이게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맛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가?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별된 소신과 결단, 구별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 구별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전략을 세웠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의 행복함이 넘치고 주님의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